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축복 공식은 첫째,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절에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갈취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라반도 안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상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들 있는 대로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다. 또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나의 품삯을 속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버지 라반을 막아서 나의 품삯이 되리라고 얘기한 것은 다 나의 품삯이 되게끔 만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에서 야곱은 항상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득될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죠.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마름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여러 날 걸리는 큰 행사였습니다. 이때에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기회를 타서 도망한 것입니다. 또한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작은 입상으로 집의 수호신으로 만들어진 우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실수를 또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반 도주하듯이 야곱처럼 도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뭐든지 당당하게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채하여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도망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동안 길을 쫓아서 길르앗산까지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극도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라반이 야곱에게 준다고 약속한 품삯이었지만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갔다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딸들 또한 납치하듯이 그렇게 인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가져간 것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라반이 장막을 치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너가 도망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반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재물이 늘었지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야곱 자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도 압니다. 남들도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동 그대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로 받아들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여러분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의 딸들을 그러니까 나의 아내를 외삼촌이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해서 도망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다 핑계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잔머리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 안 하고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삭에게 대물림돼서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또 잔머리에 능한 사람이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더 잔머리에 능하고 남을 속이고 또한 변명쟁이인 야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탄생시킨 아버지입니다. 32절에 외삼촌의 물건이 발견되면 외삼촌이 가져가시고
또한 그 훔친 사람은 죽일 것이요.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당한 거를 볼 수 있죠. 이럴 때는 당당합니다. 33절에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와서 찾아보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와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없어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죠.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게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35절에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께로부터 훔쳐온 드라빔을 숨깁니다. 그곳에서도 찾지를 못하였을 때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추격을 했습니까? 내 삼촌이 내 물건을 다 뒤졌지만 삼촌의 물건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그 어떠한 가축들도 낙태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내가 잘 보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라반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죠. 구두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려 찢기고 잊어버리고 도둑 맞았을 때에도 야곱이 계속해서 자신의 것으로 보충을 했다는 것을 보시면 야곱을 통해서 이러한 커다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러한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년 동안은 두 딸을 위해서 또한 6년 동안은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외삼촌은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입에서 시인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에 20년 전에 돌 베개를 비고 누워있을 때에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살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하는 이러한 고집스러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고집을 부리셔야지 됩니다.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3절 내 딸들이고 내 딸들의 자식들은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아직 착각을 하고 있는 라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때 말할 때 틀리고 돌았으면 또 틀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붙여놓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4절에 보시면
라반이 언약을 세울 것을 제안을 합니다. 45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47절에 보시면 라반은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갈레엣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고집스러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물건을 보고 각자의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것은 각자의 생각이 그 사람과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러한 극도의 고집스러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49절에 이름을 미스바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총 3가지죠. 50절에 보시면 딸을 박대하거나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1절에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봐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도 증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이 기둥을 넘어서거나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서 너한테 쫓아가서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기둥을 넘어와서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아라. 이런 언약을 세웁니다.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과 라반이 큰 돌을 세우고 그 주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경계를 만들고 둘 사이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세우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무마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증거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원래 서로를 믿지 못해 맺는 불가침의 조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라반은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고 야곱은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각각 다르게 여갈 사하두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 야곱이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각각 자신의 언어로 불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감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입니다. 감시하신다는 거죠. 야곱은 라반과 그들이 서로 수락한 언약의 조건을 어길 시에 하나님께서 위반자를 처벌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야곱과 라반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언약의 조건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즉 자신의 장인의 집에서 나와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